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할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할례 언약과 관계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 어린이 주일에 그러한 언약의 자녀들의 부모된 자들 그리고 혹은 앞으로 부모가 될 자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장에 기록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그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17장에 기록된 말씀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의 말씀,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첫 마디 말씀은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왜 위와 같은 말씀을 첫 마디 말씀으로 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절에서의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본문에서는 흠 없는 재물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 혹은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이 사용된 용례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었던 다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16장에서 얻게 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6장과 17장에 이어지는 전체 문맥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된 아들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공고하게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을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한 사랑 또한 함께 커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얻은 아들이 아닌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따라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점점 늠름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 가운데 아내 사레의 말을 따라 얻게 된 이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더욱 커져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말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품지 말아라. 이스마엘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며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약속에 속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지 아니면 돈으로 산 자이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희미하게나마 할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할례 언약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며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시간에 신약시대의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유비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아직 자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였거나 그들이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요구이자 명령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닌 그 부모에 의하여서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례 또한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확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누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그 세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효력 있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과 자격보다는 그 세례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에 우리는 더욱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권면의 의미들 또한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자녀나 혹은 이미 나에게 주신 자녀와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고 할례는 그 약속의 조건이 아닌 그 약속의 확증적인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할례를 받는 자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것이 아닌, 할례를 받는 것이 그 약속을 누리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그 받은 은혜를 확신하는 자들이 그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몸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받은 유아 세례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와 또한 성취하신 약속의 표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자녀들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바른 신앙이 계속하여 계승되어져 갈 것을 믿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받은 유아 세례 가운데 담긴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양육해야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양육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는 그들의 육신의 건강이나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함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늘 가장 그 우선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산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수단이 되는 아들이라 착각했던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이 학업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자녀들이 내 눈에 보기에 여러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그들의 신앙과 관계된 노력들보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더 우선하며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점점 잘하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학원도 보내지 말고 말씀만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해라, 말씀만 가르쳐라, 학원 보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더딜 때 그와 관계된 의학적인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말고 그저 집에서 그 아이 앉혀놓고 기도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을 더 의지하며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누구나가 주목하며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성실한 신전인격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양육하려 애쓰는 것이 아닌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에 소망을 두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적인 자녀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자녀들의 성공한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범사의 삶에서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소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애쓰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침에 있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 그 중심에 두어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할례는 신약의 성례와 유비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에는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므로 할례를 행하게 하심에는 그 할례에 담긴 의미를 계속하여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례를 명하시고 또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성찬을 주기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 가운데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례의 방법이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유익들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와 결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의 포피를 베는 행위에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코프 선생님이 저술한 조직신학 책에는 할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구약시대의 할례는 피의 제사로서 죄책과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삶의 전 영역에 침투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피의 제사로서
이 할례를 통하여 죄책과 죄의 오염이 제거되어진다라는 사실, 제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들이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제거되어져야지만 될 죄책과 죄에 오염된 본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렇게 우리는 본래 지옥에 가야지만 마땅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지만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하여져감의 은혜를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할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우리를 위하여 감내하신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할례에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성찬에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그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실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믿으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례받을 때 다 그와 같이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세례받으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 그 죄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성찬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김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지옥에 가야 할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지혜롭게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그 자녀의 몸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표징들을 새기고 그 할례의 의미를 어려서부터 가르침으로 그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 직접 두 눈으로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들을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그 자신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애쓰심으로 우리 자녀들 또한 성찬을 바라보며 그 부모가 행하는 성찬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이가 차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성찬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오늘은 교회적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를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가장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수 없고 온전히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늘 그 자녀를 생각함에 있어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늘 떠올릴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삶에서 본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러한 부모의 가르침과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럭무럭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르게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해줘야지만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 한 벌 더 입히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해가며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 애쓰는 부모들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물질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 애쓰는 부모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떠올리며 그러한 말씀을 통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말씀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이삭과도 같은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자녀들이 그 이삭의 그 이름에 담긴 그 뜻과 같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그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보배와도 같은 자녀들이 되어서 그 자녀들의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 즐거움과 웃음이 그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